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타적 사랑이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이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십자가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의 상징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이라고 하는 한 짐승의 죽음을 성경은 특별히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씨앗은 창세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에서 그 씨앗이 발아하여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고 가지까지 열매까지 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에 관통하는 그 하나의 그 물줄기를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죽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창세기에 나타난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죽음을 가지고 구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을 발견하고, 또한 신약에서 어떻게 그것을 또한 해결해 주는지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온전한 연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주제 역시,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주어진 어린 양에 대한 질문에 성경은 어린 양이 우리의 대속자임을 밝힌다. 이 사실은 요한의 계시에 나타난 어린 양을 더 잘 이해하게 해준다. 그래서 특별히 이삭의 질문,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성경 전체의 주제를 여는 문과 같습니다. 이삭이 얘기했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던져야 되는 질문이라는 거죠. 이삭의 이 질문은 바로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든지 출애굽기를 읽든지 요한복음을 읽든지 요한계시록을 읽든지 성경 어디를 읽든지 우리가 항상 던져야 될 질문이 뭐냐면, 과연 이 본문에서 이 스토리에서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린 양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큰 주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 속에는 어린 양이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하는 메시지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즉 십자가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결국에는 십자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설명서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우리 삶에 찾아오신 어린 양 예수를 발견하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질문,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가 성경 어디를 읽을 때마다 항상 던져야 되는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자가 얘기한 게 뭐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이 어린 양에 대한 질문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고 이것이 요한의 계시 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책까지 이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여기 사실 본문에 우리 여기 교과 본문에서는 창세기 22장에서 나오는 어린 양을 지금 소개하고 있죠. 이삭이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졌을 때에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창세기 22장보다 훨씬 전에 시작됩니다. 언제인가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은 물론 이 창세기 22장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면 이 어린 양은 더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할 때에 놀랍게도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죽옷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이 희생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 짐승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이 처음 발생한 그것이 바로 놀랍게도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그 가죽옷을 통해서 어린 양이 처음 죽었고요. 그 다음 창세기 4장부터 보시면 바로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도 어린 양이 나오죠.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왔을 뿐 거기에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그 제물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어린 양이 나오죠. 출애굽기에 그 유명한 유월절 어린 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물론 창세기 22장 7절 8절에 나타난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이 사건 속에 바로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바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했던 그 장소에서 아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죠. 바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였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의 빛이 더 증거된 것입니다.
이삭의 번제로 드려졌던 바로 그 장소 모리아산이 바로 훗날 예수님이 오르셨던 골고다 언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연구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난 6월절 어린 양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흠없고 1년 된 수컷 바로 예수님이 남성으로 오셨고 흠이 없으셨고 30세에 가장 탁월한 건강과 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때의 번제로 드려졌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양손 좌우의 손에 피를 흘리시고 이마에 또 발에 피를 흘리셨던 예수님을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이제 온 피조물로부터 경배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이제 영원한 왕으로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이런 이 어린 양의 내용이 나타나고 요한복음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야기하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어린 양의 이야기가 성경의 전체에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을 바라보게 만드셨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자신이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없으며 그 자신이 주인이기에 자기의 생명으로 대속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스스로 죽음을 맛보는 대신에 흠없는 어린 양을 죽였다. 이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하여 인간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온 인류가 어느 시대에 있었든지 간에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고 그 피를 바라보아야만 살 수 있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를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그 어린 양을 통해서 보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바라봐야 될 구원의 표징이었고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기쁨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